좋으신 하나님께서 새 2016년도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인도와 돌보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은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자, 오늘 1월 셋째 주일, 벌써 1월 셋째 주일이 오늘인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Jesus people,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새해 우리 성도들을 건강한 성도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우리 JP, 주품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Jesus people로서 앞으로 우리 성도들 그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된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또 늘 더럽고 추악하고 나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늘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말도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처럼 말하고 또 행동하는 걸 봐도 우리 예수님처럼 행동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또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보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자 이랬는데 성경에서는 제자가 되는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또 열심으로 헌금도 하고 이랬는데 왜 나의 삶이 주님의 자녀다운 열매가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 사실은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혹은 붙어 있지만 죽은 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해에는요, 좀 더 정직한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연합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고 나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다운 그러한 성도로서 변화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 연결될 수 있는, 그래 지난주까지 설교가 연결입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혹은 연결된 상태에서 죽은 가지가 아닌 우리 주님과의 깊은 가지가 살아서 영양분을 뿌리로부터 공급받고 또 햇빛을 광합성 작용해서 또 뿌리에 전달해주고 그러한 깊은 영적 교제 우리 주님과 좀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뭐 봉사만 하고 그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이거를 좀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을 정말 녹아내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삶을,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 연결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은요, 우리 주님께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렇죠? 붙어 있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남으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도 주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어떤 복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 이사야서 59장을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어떤 그들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사야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이사야서 59장 이때가 지금 언제인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역사적 배경, 즉 사맥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사야서는요, 지금 BC 700년입니다. 그러니까 before Christ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700년 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680년에서 700년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사야서 59장의 역사적 배경은 지금부터 약 680년에서 70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59장을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59장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북이 나눠져 있듯이 북쪽은 이스라엘이다 하고 남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라.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게 BC 약 680년에서 700년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먼저 북쪽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아수르의 지배, 정복을 당하게 됐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더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그때 당시 강국 애굽이 있었는데 애굽을 누르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정변이 일어나요. 권력 다툼에 의해서 아수르가 내부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신흥 강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가 아수르가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광범위한 중동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그리고 이라크,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점령해 갔어요. 바벨론이라는 수산성이라고 해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역을 다 점령하고 아직 남아있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점령이 됐고요.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면 우리나라도 남쪽 북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제시대 때 나라가 멸망하니까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피폐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노예가 되고 힘든 노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좀 힘을 쓸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포로로 잡아가고, 또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어떤 종교적 색채가 참 강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바벨론이 지배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파괴를 합니다. 보통 파괴하는 게 완전히 아주 종교적인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파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이, 한 가정을 보면요, 한 가정이 있었는데 부부가 또 아이들이 같이 사는데 남편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끌려가고 죽고, 그리고 온갖 음식,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착취를 당해가지고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합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 포로 생활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제사라는 것을 지내요. 또 금식이라는 것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이 문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의 압박과 그 강폭함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피폐함이 하나님께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다.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힘들게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삶이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그들의 삶이 다시 피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59장 오늘 봤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내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놓고 아뢰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힘들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을 때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의 피폐한 삶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59장 1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과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제사도 지내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나의 삶이 어렵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세상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랬는데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더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여기저기 힘든 인간적인 관계도 자꾸 힘들어지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살면서 나름대로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그럴 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섭섭해서 하나님 믿어봐야 별것도 없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9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입니다. 뭡니까?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해야 됩니까?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해야 됩니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제물도 드렸는데 헌금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손, 귀를 이야기합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할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그토록 부르짖었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귀가 둔하여서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알지 못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 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뭐 때문입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단절시킨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뿌리에서 오는 영양분, 뿌리에서 오는 모든 수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온갖 은혜와 응답과 기쁨과 평강과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단절입니다. 연결돼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붙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웠고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죠. 단절이 죄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나도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지금 과연 연결되어서 주님과의 깊은 관련선 속에서 정말 우리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시는 그런 예수님 말고 문을 열어서 내 마음에 오시고 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는 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이것이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와서 좀 늦어서 그렇지, 지각해서 그렇지 예배 드려요. 예배도 드려요. 와서 앉아 있어요. 때로는 성가대도 합니다.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또 심야기도 나와서 기도도 해요. 근데 아무런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단절이에요. 단절이에요. 한강에서 오는 그 물이 우리 집까지 내가 오려면 수도관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되어 있어요. 물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여러분, 혹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내가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나는 목사다, 그거에 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지금 정직하게 우리 주님께 연결되어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단절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단절되게 했던,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단절하게 했던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오늘날 우리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죄 뭘까요? 여기 죄악이라고 그랬는데 그 죄악의 내용들이 이미 이사야서 57장, 58장, 59장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도 황폐하고 피폐한 삶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도 울어야 되고 힘들고 고민스러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금식도 했고 하나님께 제사도 지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았던 이유가 그들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단절된 이유, 죄악인데 죄의 내용을 보십시오. 첫 번째 죄가 이사야서 57장에 있습니다. 전체의 내용을 다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이사야 57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 중간쯤 말씀에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찾았죠? 경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근데 이 두려움은 공포스러움에서 두려움이 아니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거기에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공경경자에다 두려워할 외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살면서도 마음의 중심에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의지한다, 나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살아가면서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한다는 말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의 착각에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교회 안수집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여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면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마지막 줄에 기운이 불러갈 것이로되 나를 뭐하지 않는 자? 중간에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자, 57장 11절에서 하나님 경외,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의뢰라는 말이 나와요. 의뢰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의뢰라고 하는 것은요,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쓰러질 때 쓰러지지 않도록 기대는 거예요. 그게 의지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결 주리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 주님 찾아가는 사람,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 포로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워지니까 무당이나 귀신들 쫓아다니는 우상 숭배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 57장 3절 말씀에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무당이 뭡니까? 귀신들 쫓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쫓아다닌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쫓아다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요 스스로 착각에 의해서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나 예수 믿고 있어, 나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봉사도 해, 나 교회 일도 열심히 해. 그런데 막상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참 믿음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합니다.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제자들이 다녔잖아요. 가다가 우리 예수님 모시고 가니까 너무 좋아요. 난 예수님 사랑해, 나 예수님 믿어 이랬는데 갑자기 풍랑이 닥칩니다. 배가 흔들리고 뒤집힐 위기가 돼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가갖고, 예수님 지금 뭐합니까? 지금 배가 뒤집히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제자들 자기 믿음 좋은 줄 알았죠. 막상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찾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참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교인, 장로입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 잘 아시지만 장로님인데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장로님인데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어디 가서 굿을 좀 하라는 거예요. 무당이 굿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디서 하냐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제가 적어왔어요. 지리산 자락에 삼봉산이라고 있대요. 그 삼봉산이 1186.1m 높이가 1100m, 꽤 높은 산인데, 삼봉산이. 근데 그 삼봉산은 경상도 함양하고 전라도 남원의 경계에 있는 산인데, 거기에서 무당을 데리고 굿을 하면 국회의원이 된다고. 근데 굿값이 상당히 비싸. 요즘 굿값 엄청 비싸요, 여러분. 굿 잘못하고 그러다 큰일 나요. 이거 굿값이요, 몇 천만 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제가 이게 보니까, 어떤 점쟁이가 구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구술을 하는데, 2년간에 구술하면서 여러분도 신문에 나와서 알겠지만은, 굿값이 13억 들어갔어. 2년 동안 13억 뺐고, 그 다음에 부동산 9억입니다. 그래서 총 22억을 갈취했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갈취했냐면, 내가 신령님께 물어봤더니 이 집에 살기가 있어. 굿 안 하면 자식 죽어나가. 좀 비슷합니까? 굿 안 하면 남편 죽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무서워가지고 굿을 했는데 22억.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속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급 형사6부에서 판결을 했어요. 징역 3년. 그리고 부당이득에 대해서 다시 돌려줘라. 그 재판이 일어났어. 야, 참. 하여튼 굿값이 너무 비싸. 어떤 분은 또, 그래, 참, 요즘 우리 무당이나 굿 점쟁이들, 대학가 옆에 참 점쟁이들이요. 내가 앞으로 취직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막상 자신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놓고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실제로 점쟁이 말을 더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되겠다고 굿을 삼봉산에서 굿을 하는데 5일간을 굿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장로가 가서 참석해갖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지요. 장로 됐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더 의지해요? 지금 점쟁이 더 의지하고. 우리 시골에 노지인의 어머니가 점쟁이였는데 그 점쟁이 지금 살아있나 모르겠네. 참 점쟁이들 그래서. 그래가지고 5일간 굿을 하는데 4일째 되는 날 이 장로님 친구가 그거 무슨 짓 하냐고 말이야. 아니 굿한다고 낫냐고 되느냐고. 근데 그 장로님 친구는 그 친구는 누구냐면 절에 있는 주지스님이야 또. 어떻게 친구가 또 중이냐 또. 중이냐. 중들이 여름에 더워가지고 10명의 중들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어. 이거를 4자로 줄이면 뭐예요? 열중 쉬어. 제가 지난번에 오후에 배웠지. 3자로 줄이면 열중 샷. 그렇습니다. 10명의 중이 쉬고 있다. 근데 중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거 투닥거리 해가지고 뭐냐고 말이야. 이래 국회의원 되겠냐고. 좀 비슷한 이 사람 믿음 좋은가 했더니 결국 나한테 와서 부적 받으면 돼 해가지고 부적을 또 팔아먹었어. 그리고 국회의원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요. 교회 열심히 다녀요. 신앙생활 다 해요. 근데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 3절에 나온 이사야 57장 3절 무당 나오죠? 5절에 상수리 나무 사이 이게 뭐냐? 아세라 목상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음욕을 피우며 그들의 종교 행위입니다.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들을 도살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자녀라 이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자녀를 도살해서 아세라 목상에게 바치면 너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에 미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의지 안 한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진짜 하나님 의지 안 한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하게 한 죄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몸이 아플 때 그래요. 저도 위가 좀 불편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 위가 좀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위에 불편하고 위가 좀 좋아지려면 음식을 뭐 양배추를 먹어야 된다. 뭐 그다음에 밥을 30번 이상 씹어 먹어라. 그다음에 하루에 3끼 꼭 시간 맞춰서 밥 먹어라. 그리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운동도 해라. 그래갖고 열심히 막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아니,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지 말고. 그래, 열심히 운동하고. 어제는 잠자기 전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위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상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내 마음속에서 목사가 그래, 운동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양배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먹어. 좋아.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의뢰할 줄 아는 참 믿음을 가졌는지, 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이 문제 히스기야처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히스기야처럼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의지할 줄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지 낯을 벽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그래요. 물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이 물질적으로 어려웠다. 여러분이 정말 어려워. 앞으로 이 물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나 은퇴하고 어떻게 살지, 여러 가지 고민해. 애들은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하게 하는 죄악이 뭡니까? 이것을 내 힘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가슴을 내려놓고, 주여, 지금 우리 가정 어렵습니다. 나 물질적으로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힘듭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식구에 질병이 들어. 예를 들어 질병도 마찬가지. 내가 병이 들었어. 정말 이 문제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단계 말고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기도에 응답이 있을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에 기초한 신앙.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살면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의지하냐는 거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이 살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없잖아요. 부부간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뭐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연예인들 보면은 뭐 또 헤어지고 또 그래. 갈등도 있고 힘들어요. 자, 가정이 힘듭니다. 혹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에서 내가 혹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요. 이럴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찾아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우리 주님의 간섭만이 나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있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 마음에 그 믿음 있냐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래. 막 부부간에 갈등을, 당신이 왜 그래? 왜 그렇게 못해? 아니라니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와서, 그래요, 좀 주님 전에 찾아와서 남들 기도할 때 같이 손 들고 주여 기도하냐는 거예요. 살면서 당신 탓만 하고, 혹은 교회 공동체에 살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도 싸우고 형제간에도 싸우는데 교우간에 안 싸우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과연 그 문제를, 이 어려운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지, 아니면 우상처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그래요.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렇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투고 싸우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5 곱하기 8
몇입니까? 몰라요. 이제 전자계산기 나와가지고. 5 곱하기 8이 몇입니까? 40이잖아요. 5, 8은 40. 다른 이의 없죠? 40 맞죠? 5, 8은 40입니다. 그래가지고 5, 8은 40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가 5, 8은 39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야 40이야 그랬더니 웃기지만 39야 그래. 40이라니까 39가 맞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싸운 거야. 둘이 원래 친한 사람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싸울 때는 혹시 싸움이 있으면 친하니까 싸운다 생각하세요. 가까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자주 싸우지 우리하고 저 아프리카 케냐하고 싸웁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워요. 그래가지고 39가 맞다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괜히 막 5, 8은 40을 주장하는 사람이 막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유, 저 인간 같지도 않아. 아이고, 해갖고 막 싸우다가 끝까지 막 우겼더니 끝까지 39라 해가지고 싸우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역의 사또한테, 원님한테 간 거야. 원님, 얘가 5, 8은 뭐예요? 40이잖아요? 근데 원님이 아무 말 안 하더래. 근데 얘는 39라고 끝까지 바등바등 우겨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원님이 딱 듣더니 그래? 5, 8은 39 이리 나와 너. 나와. 그러더니 딱 보더니 너 빨리 보따리 싸갖고 가. 해가지고 걔는 그냥 보내버리더래. 5, 8은 40 나와 너. 그러더니 여봐라. 그러더니 부하를 불러가지고 곤장 10대! 5, 8은 40이 예 하고 10대를 맞. 엉덩이가 얼마나 아프고 몸도 아프지만 억울하기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아이고 5, 8은 40인데 5, 8은 40. 우리 이번에 확실히 알았지? 5, 8은 뭐예요? 40인데 끝까지 39라고 우기는 막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너무 억울한 거야.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해. 막 속이 터져 죽겠어. 그래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나중에 원님한테 아니 원님 왜 5, 8은 40 내가 맞는데 왜 나는 때리고 쟤는 그냥 보냈냐고. 그랬더니 원님이 하는 말, 너는 말 같지도 않은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하고 네가 같이 싸우는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임마 그러더래. 그러니까 살다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5, 8에 39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도 그래요. 그런 문제로 어려운 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왜 나는 어려워야 됩니까? 하고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그것이 죄악이 되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이 점검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단절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 57장의 죄고요. 이사야 58장에서 죄는 또 뭔 줄 아십니까? 또 하나만 봅시다. 58장 3절 말씀에 우리가 금식을 해요. 자, 이제 금식합니다. 열심으로 금식해요. 근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금식을 하긴 해요. 근데 몸만 와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재도 뿌리고 옷도 찢고 왜 비싼 옷을 찢고 쭉 금식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는 담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 와 있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 관계성 회복하고 하나님께 연결되고 우리가 주님께 단절되면 안 되는데, 나를 단절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서 행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금식을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요. 이사야서 59장 말씀해 보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넘어서 보세요. 59장 1절 2절에서 너희 죄악이 우리를 가로막았다고 그랬죠? 3절에서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너희 혀는 사람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악독을 말하고,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다니면서 전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요, 그냥 신앙생활 하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줬어요?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59장 1절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내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에 비추어 보면 뭔가가 죄악이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단절돼 있으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신 위로하심,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앉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제거합시다. 그래서 58장 9절 말씀에 마지막에 나와 있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 드디어 단절의 부분이 없어지면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단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이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얘기한 겁니다. 교훈, 허망한 말, 그랬죠? 거짓말, 나쁜 짓,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10절에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에게 심정을 만족하면 내 빛이, 보세요,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오르며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 마음에 있는 죄악 제거하세요. 정직하지 못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예배를 드려도 몸만 와 있고 내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것 제거해 버리면 11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뭔가 내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의지하지도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 다 제거해 버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연결로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로운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단절된 모습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러한 모습이면서 믿는다고 착각하지는 않았습니까?
형식적인 종교인은 아니었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 박대하시면 어디로 가오리까? 모든 것 제거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된 동산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